오늘 우리가 읽으시는 본문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그런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좀 딱 지키지는 않지만 이런 그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설교하려면 단순히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본받읍시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린이 주일과는 상관없는 어떤 평범한 주일에 이 본문을 채택해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딱 5월 3일 어린이 주일하고 딱 이 본문이 맞아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 이 본문이 의도하는 이야기가 뭔가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또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 어린이에 대한 생각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1920년대 이것이 이제 제정되는데 이때만 해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 인권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 당시 아이들이 보통 그 어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애들 아니면 자식들 이러한 표현으로 거의 인간으로 부르지 않는 뭔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 현실 속에서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리다라는 어린이라는 말과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이라는 단어가 전미적 용법으로 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분 이런 느낌으로 만든 단어가 어린이라고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알려진 그런 단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어린이들이 우리가 그 시대까지도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어떤 독립적 존재로서 생각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때는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나라 초기만 그런 게 아니라 19세기, 20세기의 해외 학자들도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몬테소리 교육학자, 어린이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아동의 인권을 그 선언에 대한 초안을 썼던 에글랜타인 잽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 19세기, 20세기 들어서야 이 아이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위상이 조금씩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런 말들 자체가 18세기, 19세기까지도 아이들에 대한 어떤 권리 개념, 그들의 존재감이 매우 낮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18세기, 19세기의 아이들, 특히 이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거의 잠자는 거 빼놓고는 끊임없이 노동시키는 그러한 학대에 가까운 그런 노동권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야누스 코르차크이라는 인물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도 지금 이미 인간이다. 미래의 인간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보여주는 거죠. 마리아 몬테소리도요. 어린이는 비어있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능동적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들 속에서는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비어있는 존재 아직 뭔가 인간이 덜 된 존재로서 이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의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19세기 아이들이요 길거리에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대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 폭력과 폭언 속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일들이
정말 수없이 써왔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론이라는 그래서 인간이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그런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눈길 하나 보내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18세기, 19세기였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인간들의 인권,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시대 때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본문들이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은요 인간 축에 들지 못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기르는 소, 돼지보다도 더 모자란 존재, 열악한 존재로 여겨서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역사 동안 아이들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이들의 인권 너무 당연한 거죠. 또 예수님의 그 어린이에 대한 또 선언 이런 것에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에서조차도 이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왔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이 18세기, 19세기까지 그랬다면 여러분 1세기의 아이들은 어땠을까? 너무 말할 것도 없는 인권 유린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로마가 그리스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 사상 하면 가장 유명한 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의 사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무시했다. 여러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쟁쟁한 학자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들은 이성이 없는 존재.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 욕구에 지배되는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훈육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때리는 거예요. 처벌하는 거예요. 체벌하는 겁니다. 매는 기본이고 뺨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채찍으로도 때립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잘 보여주는 개념 중에 하나가 당대의 아버지의 그 권력을 보여주는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절대 주권. 집에서는 아버지가 최고예요.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주권은 자녀들, 종들 다 합쳐서 그 집안에 대해서 아버지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생사여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사여탈권이라는 게 그냥 이론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종애들에 대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사회가요 영아 유기가 일상적이었어요. 일상적. 그 예가 딱 됐던 것이 1세기 이집트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라는 곳에서 발견된 그림입니다. 이 글은요 한 군인이 떨어져 있거든요. 군인이 원래 결혼하면 안 돼요. 로마 사회에서. 그런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당연히 40살까지는 결혼 못하는데. 근데 결혼해서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네가 낳은 아기가 남자를 살려두고 여자면 그냥 버려라 라는 영아 유기가 얼마나 일상적인 선택인가를 잘 보여줬던 그 물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처음 발견했을 때요 로마학자들이 정말 엄청난 이 파피루스에 대해서 열광하고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버리는 일이 흔했다는 건 아는데 이게 그렇게 근거 자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근거가 됐던 그런 파피루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아이들의 인권이 얼마나 밑바닥에 있었던가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들을 잘 기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요 아이를 기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들도요, 본처가 낳은 자식들조차도 사실은 고민하는데, 당연히 누가 있죠? 첩이나 노예들도 자기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면 여러분 당연히 기르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냉혹한 판단을 해요. 만약 첩이나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자식 바로 버려요. 그리고 어디 가서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태어난 아기들의 생사를 팔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살해하는 일이 1세기에 너무 흔했다. 부자들도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4세기까지는 이 신생아 유기나 살해가 범죄로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그 허용 범위 안에 신생아의 생명은 그냥 부모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생사였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대의 의학적인 어떤 능력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세기에 아동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첫 출생, 그러니까 출생한 첫 해에 거의 28%의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학자인 가렌지라는 학자가 얘기하기로는 10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의 절반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세기에 대해서 항상 그 공부를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세기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몇 살까지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 20대, 30대. 그래서 대다수의 남성들은 그 30대를 넘기기조차도 어렵다. 여성들 오히려 그러니까 자녀를 낳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기대 수명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페북에 올리고 있어서 한번 거론을 했더니 교수님들조차도 막 정말 그럴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세기에 전공한 로마 학자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더 낫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수명이 더 낫다. 1세기 로마 사회에 대한 그 권위 있는 학자들이 누구냐면 시드 스탠리라든지 W.B. 해리스라든지 크리스토퍼 켈리, 팀 파튼 이런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서인 그 로저 에스와 베를러의 로마 시대 이집트의 인구 구조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남아있던 파피루스를 다 살펴보면서 그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할 때 여성은 한 30 몇 살, 남성은 40대 한 1세 정도까지 사는 게 평균적이지 않냐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22세에서 25세. 이게 거의 대다수가 이때까지 밖에 못 산다. 이거를 확증해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자료 중에 하나가요. 황제의 나이가 평균 몇 살 살았냐. 여러분 1세기에서 7세기 동안에 암살이나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죽은 거 이런 것들 제외하고 그냥 자연사한 거 건강하게 이렇게 물론 병으로 죽는 것도 그냥 자연사니까요. 자연사한 황제의 수명이 몇 살일까? 자연사 황제의 수명.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의료 혜택이나 최고의 의식주를 제공받았던 황제의 평균 수명이요 26.3세. 26.3세. 노예들은 이보다 훨씬 더 낫고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특히 그 광산에 끌려가는 노예는요 거의 6개월이나 1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던 황제의 나이를 자연사한 사람들만 살펴보니까 26.3세였다. 그러니까 황제 수명이 그랬다는 건 중산층이 없죠. 대부분 하층인데 일반 대중들은 더 낮았던 거고 그때 가장 많이 죽었던 인물들은 어린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생존권이 낮으니까 당연히 인권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갓난아기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아직 완성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떻게 표현하냐면 식물과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를 너무 인간 존재로 인정해버리면 이런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집착을 좀 버릴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3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요. 장례를 치르지 않거나 애도하지 않는 관습이 많았습니다. 그럼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는데 죽었다. 그거 슬퍼해서 비문에다가 내 아이가 낳았는데 바로 죽었다. 이런 비문도 사실 있으니까 모든 부모들이 매정했다. 이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사회에 비일비재. 그러니까 이런 높은 사망률은 아이들에 대한 존재를 그 의미를 높게 안 보는 거죠. 그래야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 생각하는 김선용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도 그랬고 또 김성희라고 하는 학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어린이의 존재는 사실은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죽은 존재다라는. 그래서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어린이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당대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사회적 간섭, 인식, 가치관을 예수님은 뒤집으셨다. 지금이나 고대나 높은 사람, 높은 위치, 큰 권력은 너무 중요한 주제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대의 가치관처럼 높은 위치, 능력, 권력 이런 것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던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네들 누가 1등 되냐, 누가 최고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를 중심에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세우시. 오늘날처럼 어린이가 소중해. 요즘 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웁니까? 그죠? 그렇게 여기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그냥 방치되는 게 너무 당연하던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마치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이 21세의 사람이 1세기에 온 것처럼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대의 사회적 구조를 뒤집는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늘 높고 강하고 크고 1등이 중요한 시대, 고대나 현대나 같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첫째가 중요한 게 아니다.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꼴등이 중요하다.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꼴찌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상식을 뒤집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끼리 1등 얘기, 최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우리가 항상 이 아이들 얘기하면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대 로마 세계의 위계 질서, 서열, 권력, 또 영예가 투영된 당대의 가치관, 이러한 1등 중심 사상으로 너희들도 사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는 계속 누가 1등이 중요하냐 여기에 관심이 틀렸는데 이 관심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꼴찌가 되는 꼴등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그러니까 당대의 사회 구조 가치관을 뒤집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꼴찌 되는 사람들을 이 당대의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이야기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에난갈리사 메노스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마가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10장 16절에 나오는데 둘 다 어린 아이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주석 중에 앵커 바이블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석은 뭐 썼다 하면 두께가 이만해. 썼다 하면. 그 앵커 바이블 주석에 그 이 마가복음 주석을 쓴 조엘 마르쿠스라는 학자가 이 구절이요. 이 단어 자체가 로마에서 아버지가 자식으로 인정하거나 입양할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같은 거야. 자식을 내 자식이다 선언하거나 아니 입양하는 게 우리는 다른 거라 생각하잖아. 근데 로마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을 내 자식이다 선언하는 그 표현과 예수님이 지금 아이를 안는 게 같은 단어라. 같은 표현이라. 그래서 입양을 상징하는 단어, 이 단어라. 로마에서 톨레레 리베룸이라는 보시면 아이를 들어 올려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이 모두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데려와서 아이를 바닥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아이를 들어 올리면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가족이 돼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들어 올리지 않는다? 이 아이는 버려야 돼요. 이런 게 일종의 사회적 신호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끌어안는 이 행동, 이게 단순히 뭐 애정이니 긍휼이니 이런 게 아니라 로마의 그 톨레레 리베룸이라는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입양하는 행동, 그 행동이다. 그래서 에난가리사멘노스라는 이 단어가 그냥 안다라는 단어 표현도 되지만 이게 들어 올려서 팔로 안는다. 그래서 입양의 단어라. 이 얘기는요. 그냥 이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이, 방치되는 아이를 이 아이 우리 소중하게 여겨야죠.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내 아이로 입양해서 부모의 모습으로 하는 어떤 제스처고 그리고 너희도 이래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사회적으로 버려지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 행동은 뭐냐면 상속권이 부여되어진 행동. 그러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 이 아이가 남자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속자가 돼요. 이게 한 아이를 방치하는 그 시대에 아이를 소중히 여깁시다, 사랑합시다 그 얘기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의 죽어간 아이를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권력과 힘과 모든 걸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그 자녀가 된다는 건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상속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이 행위는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냐? 세상에서 버려지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자에 대한 환대의 의미, 보호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린 주일날 어린이가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귀하게 여깁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지는 방치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을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치관을 뒤집는 그런 충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중심이고 명예의 위계가 중요하고 1등이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그 사회에 아니야. 꼴등이 중요한데 이 꼴등이 나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세계관의 충돌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어린이, 우리가 흔히 파이디언이라고 하거든요. 파이디언은 누굴까요?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없는 모든 약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현대사회가 성숙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 때로는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고요. 방치되기도 하고요.
학대와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예전에 살펴본 어떤 자료에 하면 어느 나라에서는, 제가 나라는 얘기 안 할게요. 아버지가 미성년자 딸을 바구니에 집어 담아서 먼 거리를 가요. 그리고 뭐 할까요? 성매매 시켜. 그리고 돌아옵니다. 21세기. 이게 그냥 사회적 문제구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전쟁이나 기후위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적인 난민들이,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생기죠. 그때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약자들이 생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 생존의 위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인권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그냥 미국이 전쟁하구나, 뭐 세계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거짓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남의 일이라고 넘어가는 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한 교회에서 작년 10월 26일부터 아마 이번 주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였던 것 같아요. 아마 얼마 전까지 96일 동안 24시간 연속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딱 듣고 좀 너무 심하다. 무슨 96일 동안 예배를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냐. 너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아르메니아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에 한 9년간 정착했던 한 가족이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추방 판결이 내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탐라지안이라는 가족 5명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가족 한 가족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96일 동안 24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네덜란드 법률에는요, 예배가 진행 중인 교회 건물 안에는 경찰이 진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대요. 이게 법적으로 있대요. 그래서 공권력이 투입돼서 가족들을 끌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가족만 지키게 된 게 아니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네덜란드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죠. 1000명의 목회자가 거기 나갔습니다. 그래서 난민 보호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도 네덜란드의 700가족이 이때 추방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시 수천 명의 가족에 대한 재심사를 받게 된 거예요. 700가족이니까 수천 명일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래서 이들이 다 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96일 만에 네덜란드 정부가 이 가족에게 특별 사면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처지에 있던 다른 이주민 가족들도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권리가 부여됐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교회가 굉장히 작지만 이 가족이, 이 교회가 한 거는요, 한 가족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예수의 영향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단순한 한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 남아있는 성적이고 또 경제적인 차별, 학력주의, 외모지상주의, 생산주의심의 어떤 가치관, 이런 가치관들 속에서 어린아이들과 약자가 얼마나 배제되고 방치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아이가 우리의 상속자야, 최고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나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사고가 있으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달리 볼 수 있고 달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만 울 게 아니라 어른 아이들도 울고 있습니다. 이런 울음이 울고 있을 때 그들의 눈물을 닦는 게 기독교의 가치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단순히 어린아이 하나를 들려 올리면서 사랑합시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깁시다, 이런 거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울고 있는 아이,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어른 아이, 이들을 끼안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가족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상속자다. 지켜라. 지켜라. 세상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그들의 모임의 중심에 세우고 들어 올림으로써 버려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새 질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울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닐까요? 내가 버려졌다 생각했을 때 아니다.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갔던 그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울고 있는 방치된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다른 시선, 세상에 보지 않는 시선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난민들이 한 번 몰려왔을 때 한국교회가 했던 그 행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 난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교회가 저지르던 그 추악한 행동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슬람이라는 잣대로 그 방치되고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던 그 사람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해서 눈길 하나 돌아보지 않았던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좋았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개인은 있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반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얼마나 냉혹한 시선을 보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중심에 세우고 들어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고 있는 존재가 사실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울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방치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이 사람이 나다. 나를 영접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버려진 자들, 우는 자들, 죽은 자들 더 이상 울게 하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